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코로나와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코로나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성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곳곳마다 좀 들뜨고 뭔가 설레고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할 만도 한데 올해 성탄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기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지나고 또 내년이 되면 당장 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만들고 가뜩이나 지치는데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와 같은 어떤 좌절감과 그런 우울감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 곳곳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곳곳에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할 어떤 대상을 찾게 됐다 보니까 또 그 비난의 대상이 어떤 분노의 대상이 또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전파가 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어떤 원흉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은 별로 반가운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좀 모임을 좀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성탄 행사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한 우리의 처지가 코로나인데 모이긴 해야겠는데 모이면 안 되는 예전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수가 모이면 또 불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탄 행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이거 뭐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축하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고 기쁘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노와 함열을 타인에게 쏟아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두운 이런 사회 분위기도 모르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바깥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이 시국에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국에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생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의무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해야 하고 기념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이 밖에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태어나심의 당사자이신, 우리 식대로 표현해서 생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일을 맞아 축하를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인가요?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10절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받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드는데 이것은 사실 본래 예수님의 나심,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잘못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축하받고 높임받고, 물론 높임은 받으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축하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바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바로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볼 때에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바로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글 복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을,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입니다. 지금 천사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천사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11절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 것이죠. 천사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들의 구원자 주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한 복음이었고 목자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심이 왜 복음이죠? 왜 예수님의 나심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바로 그분이 성취하시고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로부터 사실 우리는 무능하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한 이 죄악의 형벌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 그런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자신이 입으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셔야만 했고, 자기를 비우셔야만 했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만 했고, 이 땅에서 고생하셔야 했고, 핍박을 받으셔야 했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백성들, 자기 죄도 아니라 남들이 지은 백성들의 모든 형벌을 자기 한 몸에 다 받아내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한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축하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천사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들이 의도적으로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우리는 목자 그러면 그냥 좋은 이미지만 떠올리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냥 목자하면 좋은 이미지만 떠올리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나시던 때에 이 당시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루저들, 실패자들, 낙오자들, 실패자들,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이 통치하던 이 예수님 시대에 인구가요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양떼를 키우는 수많은 그 목초지들은 이제 농경지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목자들은, 그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밖으로 점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밖으로, 아웃사이더로, 척박한 광야로, 풀 하나 잘 나지 않는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힘도 없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에게 얘기를 터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예수께서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어떤 헤롯 왕궁의 왕가들에게 나타나서 찾아가서 들려주시지도 않았고, 사회적 종교적인 명망을 받았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하게 여겼던 소외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왜죠? 바로 이 복음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이 바로 그들을 위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들 목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에서 20절에 이 베들레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편을 보면은 기뻐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낙도 없었고요.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회 약자이자
자였기 때문에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관례적이고 피상적인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 생일상을 억지로 절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축하받고 기쁨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 죽어서 심판받고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축하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불평과 고난을 감수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고생하러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구원 주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미움과 서름에 답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탓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쁘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이 목자들처럼 자신의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